안녕하세요. 진성식 전도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입과 코를 막고 있던 마스크를 이제 드디어 벗을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도 마음 편히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일상 속으로 돌아갈 그 날이 멀지 않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마스크가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 그 기대가 있으십니까?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도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회복하는 기쁨이 마스크를 벗는 기쁨보다 더욱더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회복 그 첫걸음이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부를 찬송은 찬송 50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오늘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성직자이자 학자였던 헨리 에인즈워즈는 이 단어가 나뭇잎에 꽃이 시들어가고 떨어지고 색이 바래고 죽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생명이 다해 죽어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미 그 생명이 끊어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와 이성, 정직함과 경건함의 수액이 빠져나가 있는 외형만 멀쩡한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나발이라고 불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외형은 화려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건강하나 영혼이 병들고 씨름하며 아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하라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고 경험하지 않아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조차 부인해 버립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기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우리의 눈앞에서 잘 되어가고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14편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이 14편의 그 시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 기도는 합당한 기도입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광폭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곧 이 시대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두며 고개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자꾸만 이례적이고 자극적인 유혹이 늘어납니다. 처음은 좋지만 계속된 이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사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외형만 화려한 삶을 꿈꾸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직도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어리석은 자들에게 둘러싸이지 아니하며 광폭한 자들에게 먹힘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도 광폭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한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믿음의 기도, 구원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가정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